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제목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자입니다. 이것은 기도 가운데서 2021년도에 성령님께서 우리 세임교회에게 주신 표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것은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다 함께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개역개정과 또 표준세번역하고 읽었을 때 매우 다르게 번역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표준세번역에선 믿음의 행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어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교리적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써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열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이고, 이런 믿음의 행위는 그 씨앗인 믿음에 의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단순히 믿음의 역사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뿌리 깊게 박힌 것이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영원한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있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도 사도 바울이 썼고 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주인공도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에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적으로를 보면 이 소망의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매우 독특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아주 새로운 버전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은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8절입니다.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믿음의 본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냐 하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데살로니가가 속해 있는 보다 큰 로마 시대의
5개 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방을 벗어나서 아가야 지방이 어디일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는 바로 고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5개 전역 중에서 무려 2개 전역에 소문이 파다할 정도로 각처에 퍼져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도다라고 하면서 아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사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본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서 주님이 너의 믿음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또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너희에게 언급할 것이, 추가할 것이 없다라고 칭찬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전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가득 차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외에 베드로전서와 함께 신약의 대표적인 묵시 문학 중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편지 서신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 정말 수두룩하게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의 내용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거는 우리가 신년주일에 이 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요한계시록, 베드로전서와 함께 신약의 대표적인 묵시 문학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말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중요한 언급들이 대거 들어가 있으면서도 표현 방식 또한 편지의 일부분인 상징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가장 오래된 종말에 대한 기록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나타날 현상들에 대해서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완성, 즉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나라,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완성을 지금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를 우리는
정말 이 성서를 통해서 바로 배워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그리스도의 계명과 윤리 중에서 사랑을 최고로 제시하는 그 유명한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을 종말에 맞춰서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이것은 역사,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망은 인내로 표현하고 있고, 사랑은 수고로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좀 더 길게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이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 행위를 전제로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 행위가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믿지 않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의 씨앗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잘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거름을 주고 또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에는 이처럼 많은 수고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빼놓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논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외에 또한 놓쳐서도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이 최고다라고 하니까 믿음과 소망을 아주 괄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일수록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망이 얼마나 믿음도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란 수고의 과정을 또한 낙심하지 않게 붙잡아 주기도 합니다. 이 소망은 그래서 막연한 기대치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저 먼 미래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소망을 미래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인내라는 현재의 우리가 직접 겪어야 되는 현재의 시점으로 미래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종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 미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먼 미래를 미래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현재 어떻게 사는지 마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현재로 사는 것을 종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소망의 인내라고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단순한 교리적 차원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행위, 역사로 본 점이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말씀에 걸맞는 본받는 자의 생활 규칙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즉 생활 윤리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인 행위들이라는 것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는다라는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본이라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읽었었던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본받는다, 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타입입니다. 타입은 뭡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좀 나이들이 있으신 분은 기억이 날 겁니다. 제가 할머니 집에 놀러 가면 할머니 집에 가면 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버섯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두꺼운 종이 그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본입니다. 한복을 만들 때도요. 저고리 모양으로 두꺼운 종이로 된
이 저고리 모양의 종이 본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본이냐 하면 버섯이 해지면 그것을 헝겊에 탁 놓고 연필로 그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탁탁탁탁 잘라서 그대로 꼬매가지고 버섯을 만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입니다. 본의 가장 특징은 흐트러짐이 없다는 겁니다.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본이 뭘까요? 붕어빵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올바른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 자신이 올바른 본을 떠야지만 말로 안 해도 자녀들이 그렇게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주 올바르게 올곧게 자란 자녀들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본이 됐다는 겁니다. 타입, 티피컬. 누구나 전형적이라는 것이죠. 따라갈 만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을 이야기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나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우리가 가르친 대로, 우리로부터 배운 대로 너희도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권면이라는 말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직함들이 무엇입니까? 집사님, 권사님. 그렇죠? 성경에는 집사님이 있나요? 집사님이 있죠. 그렇죠? 권사님이 있나요? 성경에는 권사님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권사님이 생겼을까요? 바로 이 권면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 권면이라는 수로로 되어 있는 것을 뽑아서 권사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요, 이 권사는 성경이 없는 직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권사의 중요한 역할 뭐죠? 성도들의 본이 되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질을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여기를 이야기하면 권면을 이야기하고 본을 이야기하는데 하나같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본을, 크리스찬의 본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있죠. 믿음입니다. 그렇죠? 종교개혁 이해로 믿음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곳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장에서는 사랑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배운 겁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도에게 배워서 교회가 생깁니다. 그러면 무엇을 배웁니까? 생활 윤리를 배우나요? 말씀을 배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 시작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 예수 안에서 1절 그리고 2절 주 예수로 말미암아 3절 하나님의 뜻. 이거 다 사실은 뭐에 관련된 겁니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믿음? 그런데 믿음의 행위들입니다. 독특하죠? 성경은 아주 꼼꼼히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지탄을 받는 이유, 사실은 믿음은 좋은데 행함이 없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음이 올바르고 믿음이 정말 확실히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도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행위라고 합니다. 이처럼 믿음을 통해서,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2021년 표로 정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 호프라는 것이 있죠. 이 아프리카에 가면 케이프타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케이프타운의 가장 높은 곳, 저 바다가 보이는 곳,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나는 그 지점을 바라보는 전 세계에 아주 유일한 곳이죠. 바로 희망봉입니다. 호프. 그렇죠?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을 때 세상이 악해졌는데 급하게 닫으면서 끝까지 남아있는 한 가지, 그것이 이 세상을 지탱해주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있죠. 엘피도스, 바로 희망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가운데서도 모두가 절망을 외칠 때 희망을 붙잡은 자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소망, 희망, 호프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치가 아니라 너무나도 확실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며, 이 소망은 인내로 온전히 믿음을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결코 허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명한 소설이 있죠. 저도 신학교 때 종교철학 시간에 그 책을 읽고 한 클래스가 한 시간 동안 서로 토론도 해본 것을 기억이 납니다. 희망이란 것을 이야기할 때요, 반쯤 열려진 문으로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궁금에 궁금증을 더해 갑니다.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이 무성합니다. 저 문은 죽음의 문이야. 또 한쪽에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좋으면 한 번 들어갔는데 나오질 않을까. 주인공도 궁금해서 옆에서 그 앞에서 이리저리 보다가 안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그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희망은 무엇일까를 이야기해 줍니다. 막연한 기대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서 나의 믿음을 지켜낼 수조차 없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이 고통과 위협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길 뿐만 아니라, 주님도 십자가의 고통도 인내로 이기셨듯이 우리도 소망의 인내로, 소망이 단순한 기대치가 아니라 오늘 나도 경험할 수 있는 확실한 실존적 능력의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이 소망의 인내만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대표적인 복음서에 나오는 구절이 있죠. 예수님께서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종말의 특징으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종말의 특징은
해가 어두워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잊혀지지 않는 종말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셨죠. 사랑이 식어간다. 요즘에 어떻습니까?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걸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종말이 한 발짝 더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사랑이 과거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했지만 지금은 이웃사촌이라는 게 어디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걷고 있습니다. 사랑도 식어가는데 다시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랑을 뜨겁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 소망, 그것이 우리를 다시 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에는 아주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만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데살로니가 성도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지키는 21세기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는 오늘날 우리들 모든 거룩한 백성들인 성도의 인내가 됩니다.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내하셔서 승리하시며 다 이루셨듯이 우리도 인내하여 승리할 수 있음을 보장해 주시는, 도장 찍는 그것이 바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인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인 것입니다. 나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인내하셔서 승리하셔서 다 이루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여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니.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으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여기서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을 굳게 하게 하는 것, 믿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보면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 사랑의 수고, 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던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랑의 연결을 해줬던 그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8절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는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사탄과 그의 수하 짐승들에게 맞서 싸워 승리하기 위한 필승 전략으로 믿음과 인내를 제시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지난 바로 어저께였죠. 수요 요한계시록 통독 시간에 했던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무엇을 강조합니까? 바로 인내와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끝까지 지워지지 않는 기록에 남는 아주 핵심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하고 있습니까? 점점 거세지는 마지막 때의 시험 앞에서 얼마나 순결하고도 거룩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우리도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위협할 잠재적 시험, 환난, 고통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을 생명력 있게 그리고 힘있게 살려면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굳게 붙잡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우리의 가정이 흔들린다. 우리의 부부관계가 흔들린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흔들린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절들을 다 견뎌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었는지, 그것은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것은 자신의 한탄이 아니라 22편 맨 끝에 가면, 끝절에 가면 무엇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그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할 말이 많지요. 사랑은 결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사랑은 기쁨이며 동시에 수고입니다. 그 희생은 힘들지만 힘듦이 아닌 가장 고귀하고 순결한 생명입니다. 우리 연애 시절 다 기억나실 겁니다. 밤늦게까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아내들 여인을 집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 밤늦은 시간에 또 그러죠. 내가 버스 정류장까지만 데려다 줄게 하고 또 갑니다. 갔다가 아니야 그래도 너 집에 들어가는 거 보고 가야 돼. 그러면 또 데려다 줍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아주 먼데도 불구하고 먼 시간을 차를 타고서 밤을 새서 운전하고서도 와서 만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힘든 것이 아니라 가장 고귀하고 순결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수고도 멈출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식어질 때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굳건하게 붙잡아 주었던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였던 것처럼 식어가는 사랑도, 지치고 낙심되는 사랑의 수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살려주고 뜨겁게 해주고 다시금 사랑의 기쁨으로 수고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은 바로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극정성을 들여서 길러도 순간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시금 자녀를 바른 길로 돌아와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을 쏟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하늘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붙잡으며 승리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통해 온전한 사랑의 수고를
끝까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종국에는 우리의 자녀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날 소망을 우리 가슴 속에 부모님들이 늘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21년 새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깨닫든 아직 깨닫지 못하든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2021년을 시작한다면 분명 그 마지막은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어 라는 감사의 고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님 모두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이것은 1월 3일 날 보다 자세히 설교를 하도록 하겠지만 이것을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얼마나 이 믿음과 사랑과 수고 이것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서로를 붙잡아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역시 이 소망의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또 2020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데살로니가 1장 3절은 다 같이 이 세 가지가 다른 표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것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곧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기쁨은 곧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은 기쁨하고도 연결되고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소망의 인내는 바로 환난 가운데서 이길 힘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이 3절과 6절을 뒤집어 놓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환난 가운데서도 B. 성령의 기쁨으로 C. 말씀을 받는 자의 모범 C. 믿음의 역사와 B. 사랑의 수고와 A.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라고 하면서 매우 의도적으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서대로 3절과 6절을 역순서대로 배열하지 않고 원래의 정순서대로 늘어놓는다 하더라도 A, B, C, A, B, C-로서 역시 각각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2021년 표를 소개를 하면서 한 해가 정말 축복의 한 해,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2021년 표를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21년을 나의 욕심을 채우는 한 해로 보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이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